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나누면서 바울이 선교팀을 이렇게 데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첫 성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점치는 여종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내쫓았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오늘 참 지혜가 없었다 내가. 그런 생각도 아니고, 재수가 없다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지금 이 빌립보가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첫 관문인데, 여기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아무개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이거 영적 전쟁이로구나.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 외치리라 해서 그 어려운 문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질병,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이것을 맞대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맞대응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옥토가 막 움직이고, 이거는 그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끊어지고 이러면서 모든 메었던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주일날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어렵다. 하나님, 이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아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의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진실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그 착고라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역사가 이제 그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은 그러나 빌립보에서 그러죠. 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내가 왜 가냐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박해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동네로 가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교와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주님이 옮기라고 하시구나. 옮기시면 돼요. 바울은 이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왜 암비볼리와 여기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근데 다녀가가 아니고요. 통과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정확한 뜻은 통과했다.
오겠다. 다시 말해 다녀가 뭐 들렸다는 소리죠. 들린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를. 패스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 회당이 없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그러한 전략 습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행해야 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충족하게 감당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속히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미 구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꼭 그렇게 회당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는 거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마게도냐 수도인데 거기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했지만 회당이가 아니고 회당들이 있는지라예요. 유대인들이 꽤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가 뭐냐면 습관대로 바울의 습관이 뭐예요? 선교할 때 유대 회당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말한 대로 이렇게 자기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뭐냐면 안식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 안식일마다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에요.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죠. 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행위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받아.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의 메시아관은 이렇게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섞여 있어요. 초림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재림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의 모습은 우리는 알다시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그 저주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죠. 막 자기는 내 혀가 말라서 이 천장에 붙었다고 그러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러고 아주 힘든 그리고 저들이 내 수족을 찔렀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초림 예수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시편 22편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냐면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뿐 아니라 많이 있지만 이 두 군데만 보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3절을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고 우리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으셨고 또 그가 찔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몹시 그가 큰 고난을 당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 근데 그는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림 예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재림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심판의 주로 당당한 왕 중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까 22장이나 시편 22장이나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모습과는 영 다릅니다. 지금 이 시편 2편의 메시아의 모습은 왕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강하신 분이고 철장 권세를 갖고 질그릇처럼 부수고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점령하시는 왕 중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조금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환영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바로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죽으셨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 땅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전해라. 이랬고 그 전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요 재림하실 때는 왕 중 왕으로 오세요.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신 모습으로 그렇게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우리 다니엘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넘기시면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왕좌가 놓이고 그리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또 그 앞에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고 왕 중 왕으로 당당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성경의 어느 파트에 보면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어느 파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아주 그 적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림예수와 재림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헷갈려요. 아니 참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처럼 오실 거야.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지역에 전쟁을 했지만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아주 이렇게 독립을 시켜주고 로마를 부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로마에서 건지는 환경적인 구원이 아니라 처음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주를 이야기해요.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메시아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잘 알아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15년 됐어요. 이때까지가. 15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 멀리 떨어져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남자들이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3년 반 되셨기 때문에 그때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때 몰래 숨어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역사를 하셨고,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6월절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들이 막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는 그렇게 막 모여서 그렇게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데 그분이 예수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다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 자기의 그 마음이요 잘 안 바뀌어요.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종교인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관계, 주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관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보세요. 바울이 또 말하는 게 어느 예수냐면 구원자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해를 받고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중에서요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5절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기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가치관하고 달라요. 구원관이 다르고 자기들은 구원은 행한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행함으로 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인정. 의로 여기셨다고 인정했고 하박국도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막 시기 질투가 막 나요.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쳐다도 안 보고 그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요. 그러면 내 죄도 용서받은 거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요. 막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었던 게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물론 매일같이 나가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요. 헬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첫 안식일날 전하니까 저들이 가서요. 막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쓰레기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와봐. 이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알면서 이 전하지 않아.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나는 알고 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알면 전해라 이거예요. 전하시겠습니까? 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이 싫어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죠. 자, 이제 마트에 콩나물 사러 갔어요. 자, 전해요, 안 전해요? 아유, 감사해요. 좀 소리가 작아서 조금 그분들은 너무 100% 감사하고 다시 기회 드릴게요.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여기 전해가지고 괜히 사이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왜 이상한 것만 생각하시냐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이야,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이들이요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요 경건한 사람들하고 움직여요? 불량배들하고 움직여요? 지금 협박하려고 바울을 협박하려고. 근데 협박하려고 보니까 경건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오 주여 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아니라 불량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불량 막 건달들. 그래서 불량배들 찾아보니까 불량배들이 아 형님 누구요 도대체 이런 거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야손의 집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전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 선교팀이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회당 가서 전해야 되지만 이 평일날은 야손의 집에다 모여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는요.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루디아의 가정이 그 교회가 됐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됐고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됐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되니까 야손의 집에 있대 이거 소문나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힘빼기 작전으로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야 야손의 집 들어가지 마. 딱 막으셨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막 불량배들이 가서 뒤져보니까 야손의 집에 아무도 없네. 이 사람들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에이 하고 야손하고 거기에 교회니까 어떻게 말씀 좀 들을까 하고 왔던 사람들 끌고 그리고는 이제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요 이거를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손하고 몇 사람을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요. 근데 천하라는 거는 모든 천하를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지배하에 있는 로마 땅. 그러니까 로마 땅에 있는 이들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천하라고 나오면 로마 땅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 아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니까 야손이 아주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인데 황제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를 바꿔버렸으니까 반역의 죄가 되고 이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요. 그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막 소동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너희가 말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가이사가 왕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왕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어. 그래가지고 벌금. 그러니까 이제 야손이 다 벌금 내고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아가서 왜냐면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벨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형제들이 근데 형제가 누구 형제죠? 이 형제들은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나니까 안 되겠는데 이거 다시 야손의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두 사람 디모데와 누가는 수행원들이에요. 오히려 누가는 의사니까 치료도 해주고 뭐 주변 이렇게 하니까 괜찮고 또 디모데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수행원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들은 왜 남겨두냐면 교회를 살펴야 되니까.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되니까 남겨두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유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도망을 다니나 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싫다고 그래, 저 사람이 전했는데 싫다고 그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구나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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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평지풍파가 일어납니까?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그가 그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두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는 구브로 섬이고, 구브로 섬은 전도한 첫 섬인데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섬 전체를 뒤지면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 마지막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그 바보에서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를 믿었죠. 한 사람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 사람 믿을 때도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너무나 방해를 심하게 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복음을 심하게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루마, 너는 소경이 될지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서 소경돼 버려요. 얼마간 소경이 될지어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엘루마가 소경, 이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크게 어려움 당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버가를 지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기가 막혔어요. 그때는요, 성 전체가 나오다시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믿을까요? 헬라인,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고니온으로 와요. 이고니온에 가서는요, 거기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어요. 루가니아로. 루가니아는 거기는 저희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없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셔요. 주님은. 안진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오셨구나. 그래서 막 소를 가지고 오고 또 뭐 화환을 가지고 오고 이래서 아니라고 우린 당신과 같다 이랬더니 거기 막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쫓아 내려와서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서 이 루가니오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요. 바울을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성 안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어디 더베로 갔죠.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유대인들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고 가버렸거든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두 군데만 괜찮았고, 아주 그 다음에는 가기만 하면 막 이단이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더베에서부터 왔습니다. 더베에서 이제 가는데 그 디모데를 자기가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해요. 기가 막힌 바울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팀에 합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가는데 이고니온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고 이제 아시아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죠. 전하지 마.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드로아까지 가요. 드로아에 갔더니 그 환상 중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와서 들어와 우리 쪽으로 들어와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갔더니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는 점치는 여종, 그 하도 귀찮게 하길래 그 점치는 귀신 쫓아버렸더니 난리가 나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은 평안과 화목과 사랑과 이게 아니라요, 평지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돌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런 사건, 막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어우 저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말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나올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야 이러고 교회 나올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믿음이 있다. 왜냐면 바울 근처에만 있어도 막 뭐예요, 막 함께 너도 같은 패지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그 그릇들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하면 그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전하시면. 그래서 안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되지 뭐. 또 전해도 되고 다른 사람 전해도 돼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전합시다.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의 회당에 갔더니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할까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관이 똑같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심판주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하기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종교화 돼가지고는 굳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저런 말을 하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지? 성경을 뒤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속에 맞네. 믿으면 구원이네. 믿는 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요. 맞다, 맞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아니야. 펴놓고 믿어. 성경 펴놓고 믿어. 그걸 봐가면서 믿어. 어디가 어떤지 말씀해주고 계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랬는데 이게요. 마음이 확장되어 이런 뜻도 있고요. 이들은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열린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이라야 하나님과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요. 종교라기 전에 관계예요.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관계예요. 그런데 종교. 나는 종교로 오늘 예배를 내가 교회를 갔다 와야지 되지. 교회에서 비록 졸망정 나는 교회를 갔다 와. 물론 이제 졸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는 또 듣는 것도 있어서 또 기회는 됩니다만은 이렇게 교회에 눈도장치고 온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건 종교거든요. 우리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말하죠? 유대 남자들이요. 유대 남자들이 그 견고하게 묶여있는 행함으로만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난 이제까지 행함으로만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럼 들었던 그 말이 맞네. 예전에 우리 18년 전서부터 그 얘기 들었었잖아. 근데 그분은 예수를 말하는 거 맞네. 이래서 그 메시아라면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성경을 다 충족시킨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할 때 저들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열리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 남자들. 유대 남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는요. 베레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도 중요해요. 동일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계속 전하는데 베레아와 같이 말씀밭이 좋은 데가 없어. 옥토야 옥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유대 남자들이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나 이런 줄 몰랐네. 이렇구만.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고 이런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처음이야 처음.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길가 같은 밭,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사실 그게 많아요. 옥토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옥토 되기를 바래요. 아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유대 남자들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남자는 누구예요? 헬라 남자들. 이방인 남자들, 이방인 여인들 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하도 여러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루스들 아니 뭐니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는 제가 지도를 안 그렸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 바울 죽이려고 막 찾고 이랬었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몰래 도망시켰잖아요. 도망시킨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도망시켰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어디나 막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바울 안 보여. 이것들이 베레아로 도망갔구나. 이래가지고 베레아까지 왔어.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루스트라로 온 것처럼 이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베레아에는요 영적으로 좀 깨끗해요. 귀신의 역사가 적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쏟아져 내려왔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뒤를 넘기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3주
동안 교회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베레아로 왔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2통의 편지를 써요. 처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전했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유 그냥 예수 좀 믿어보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확신이 넘치죠? 그게 무슨 놈의 확신이요? 확신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 아유 뭐 아무거나 믿어도 착하기만 하면 되죠. 나쁜 짓 안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영 다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자, 예수님 믿으면 좋을 텐데. 기왕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을 텐데. 확신이 넘치죠? 무슨 확신이야 확신은.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말해가지고 누가 나오겠어요? 물건을 팔래도 어때요? 지금 안 사면 큰 손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게 혹시 도움될지도 모를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인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는 자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난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 나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능력 가운데 있어.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어. 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가 전할 때 나는 확신해. 천국은 확실히 있어. 우리 죄사함이 여기에 있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나 나가. 아유 교회나 나가지. 아유 자 여러분 교회 나가게 생겼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자 이거 해야 돼. 다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하시게 생겼어. 자, 보니까 우리 식구는 아주 잘하게 생겼어. 기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거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은 없어. 그런데 거기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막 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유 목사님 힘들겠네. 왜 소리를 질러. 조용조용 말은 다 들리는데 아유 자 이거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 아유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몇이나 됐나? 아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자 사람의 말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이 말을 할 때, 아유 근데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던데, 이단이라고 그러던데. 자,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이들은요, 3주밖에 안 들었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니까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 있게 붙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또 뭐예요?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어. 뭘 본받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많은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든 핍박을, 고난을 잘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바로 가졌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변질되지 않고 너희가 너희 동족에게서, 그러니까 막 그 데살로니가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들에게서 너희가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바울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도 고난을 받았어요. 난 예수 믿고 나는 지혜로워서 고난 안 받아. 그럼 뭐예요? 상급 적어. 이런 거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겁내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너 혼자 안 되겠구나. 믿음의 삶을 막 붙여요. 연합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요. 사도행전 13장 43절로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게 어느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서, 회당이 그때 막 한 10부 예배를 막 드리는 거지 뭐. 다 못 들어오니까 수업 해가지고는 회당 안에 1부 예배 쫙 내보내고 2부 예배,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야지. 아이고, 아무개 다른 교회 아무개 집사는 술도 먹지. 그래서 사람들 다 좋아해. 담배도 피지. 그냥 농담도 잘하지. 또 뭐야, 그 춤추는 애 가면 춤도 잘 추지. 그냥 노래방 가면 그냥 세상 노래도 그냥 엄청 잘하지. 얼마나 잘 믿는 거야 도대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섞어서 교회는 섞어찌개가 아닙니다. 섞어찌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섞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요, 무수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온 시민이 어떻게 나와요? 전했으니까 나오지. 전하지 않고 나오나요? 근데 그들이 왜 전했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이요,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 나가야 되겠어. 나도 데리고 나가. 그래.
아우 지난번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 꼭 가야 돼. 꼭 가. 이들이요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그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더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더 하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이래서 막 참 용기를 막 얻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따라오지만 그런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그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흠집내고 이런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그분들한테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너 거기에 막 싸우고 뭐 내가 이걸 뭐 어떻게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자, 이래서 바울이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십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로 밀려왔어요. 그리고 무리를 막 움직여서 소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14절 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형제들이 그랬는데 형제가 누구죠?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 베레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왜냐면요, 바울 거기 있으면 큰 사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 여자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막 데살로니가에 사람들이 떼거리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배를 타는 곳까지 우리가 호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을 모시고 그들이 배 타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그 사람들 배까지 타고 가서 바다에서 죽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같이 배를 타고 갑시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아덴까지.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까지 와서 배를 타고 거기서 그 거리가 어디냐면 250km나 돼요. 근데 그 거리를 이 처음 믿은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야? 새가족이죠. 완전 새가족. 여러분 새가족이라고 말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이들이 완전 진짜 생짜 새가족인데 그 새가족들이요 바울을 호위하느라고 그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바울 지켜야 돼.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지? 데리고는 그렇게 그 배를 같이 타고 아테네까지 갑니다. 거기 내려다 드립니다. 그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할까? 도착하면 디모데와 실라를 나에게 가라고 말하시오. 그들을 보내주시오. 왜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죽순대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아덴에서 바울이 아주 죽을 써요. 왜? 옆에 돕는 이 동지들이 있어야 돼. 팀이 있어야 돼.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서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런 말을 명령을 듣고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도로 이제 가는 거죠. 베레아로.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계속 가요. 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해요? 거절해요? 지금 받아들인 곳은 베레아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러나 근데 거절했다고 해서 그 다닌 곳마다 교회가 안 세워졌나요? 다 세워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안 받아들여. 아유, 전 얘기해봤자 고집이 세가지고 듣지도 않아. 고집이 센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다른 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을 하면 잘 들어. 착해 사람이. 그래서 다른 말은 뭐 갖다 달라고도 안 해도 막 빈대떡도 갖다가 주고 그냥 물김치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면은 아유 나는 안 가. 안 맞아. 나랑은 안 맞아. 막 이래. 그러니까 아유 고집이 세고 어떻게 그런지 몰라.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다른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는 영을 물리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 속에서 저기 역사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도 같이 교회에 가서 저랑 손잡고 손에 손잡고 같이 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웃고 같이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안 다니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떠나가 악한 영 떠나가 물러가. 여러분 속에 있나? 아멘을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막 떠나가고 명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떠나가나? 떠나가지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저는 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 믿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제거돼 명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